우리가 이제 우리 절에서 이제 스님들이 가끔 아침에 발언문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을 많이 하는데, 저는 해연선사 발언문을 하지 않고 항상 신라 시대 때 의상 대사가 그 쓰신 일승 발언문이라고 있습니다. 일승 발언문이라고 있는데, 일승 발언문은 의상 스님께서 평생을 항상 그 서방 정토하고 여러 그 중생들과 여러 제자들한테 이걸 많이 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상 스님이 발언문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한량 없는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고 원만하신 발만장경 귀정례하시오며 일체 모든 현성전에 삼가귀하옵나니 자비하신 광명으로 증명하여 주옵소서. 시작 없는 옛적부터 이내 몸에 이르도록 탐욕성냄 어리석음 갈마 들며 업을 짓되 알고 짓고 몰라 짓고 제 스스로 업을 짓고 남들에게 보고 듣고 따라 짓게 했나이다. 지어놓은 바 온갖 악업 오무간의 죄를 지어 발만사천 항아사수 모래처럼 많은 죄업 삼보전에 머리 숙여 모두 참회하옵나니 모든 업장 남김없이 소멸하게 하옵소서. 원하오니 임종시에 온갖 고통 전혀 없이 아미타불 칭견하여 극락세계 왕생하고 보현보살 광대행을 모두 몸소 성취하여 미래제가 다도록 중생 제도하여지다. 두루두루 원하오니 법계 모든 중생들을 번뇌업장 영원토록 벗어나게 하옵시고 열부처님 보현경지 부지런히 닦고 닦아 중생계가 닿을 때에 모두 성불하여지다. 다만 오죽 바라오니 세세생생 어디서나 삼도 반란 가운데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선제동자 큰 마음을 바라면서 원하오니 문수보살 깊은 지에 닮아가게 하옵소서. 관음보살 크신자비 모두 없기 원하옵고 보현보살 광대행을 닦아가기 원하오며 노사나물 대강열매 증득하기 원하옵고 법계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기 원합니다. 바라것된 세세생생 태어나는 곳곳마다 그릇 중생 알무이세간 행동으로 마음으로 한량없는 여러 가지 공양구를 만들어서 동서남북 상하 중에 모든 세계 가득 채워 삼보님께 공양하고 정례불조 가사오며 육도세계 일체류에 두루 베풀겠나이다. 한생각의 댓글로서 한량없는 불사짓고 한생각 댓글로서 또한 그와 같이 하리. 하나의약 끊을 적에 일체악이 끊어지고 하나의 선 이룰 적에 일체선이 이루어지며 끝이 없고 한량 없는 선지식을 만나 뵙고 법문받아 듣사오니 싫고 족함 없나이다. 저들 모두 선지식이 큰 마음을 내시듯이 나와 모든 중생들이 한결같이 마음 내며 저들 모두 선지식이 그 신행을 닦으시듯 나와 모든 중생들이 한결같이 닦으리다. 높고 크신 보현행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화장세계 연화계의 생각대로 왕생하여 비로자나 부처님을 몸소 만나 배운 뒤에 너와 나도 우리 함께 부처님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이제 우리 절에는 항상 일승 발언문을 합니다. 그래서 일승 발언문 안에는 여러 가지 의상 스님의 평상시에 스님께서 생각했던 거, 또 하고 있던 일을 다 넣은 발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상 스님은 일반적으로 이 발언문도 중요하지만 주로 이제 법성계 또 많이 융창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의상 스님께서 화엄경의 총체적인 것이 의상 스님의 화엄경 80권의 총체적인 것이 210자로 된 법성계는 굉장히 훌륭하죠. 그래서 스님들이 이 금방 제가 읽은 일승 발언문도 하지만 주로 이제 스님들께서 영단으로 올라왔을 때는 법성계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스님들이 새벽에 일어날 때는 도량 둘 때도 법성계를 많이 봉독을 합니다. 도량 돌면. 그러고 법당에 들어와서는 이 일승 발언문을 봉독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구업진원 수리에 수리 마수리에 수수리에 사바하 수리에 수리 마수리에 수수리 사바하 수리 수리 마수리에 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외 아니지 신지는 나무 삼만다 못다나 모험도로 진미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나 모험도로 진미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나 모험도로 진미사바 개경계 무상심심미묘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개법장대는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도 오마라나 마라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남무라 단나더라 야야 남마갈야 바로기 세바라야 무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르니가야 옴살바바야 가라나 가라야 다사명 나마까리다바 이마말야 가루기제 세버로 더번이나 간타 나마까리나야 마발다 이삼이 살벌더 사다남 수바나 해염 살바보다남 바바마라 미수더 검더냐타 오마루게 아루가 마지루가 지가란지 하레 마함 아드바 삼마라 하리나야 구로 갈마사다야 사다야 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더러더러 다리나래 세바라 저러 마라 민마라 물제예예예 루게 세바라라 미사미 나사야 나베사미 나사야 노아자라 미사미 너서야 호로 마라 호로 하레 반나마 나바사라 시리 서로 묻자 무다야 메다리야 니나간타 감마사 날사람 바라와리나 양바락 사바 시타야 사바
사바시타야 사바시타 유예 세바라야 사바하니나 간다야 사바바라 무카 신가 무카요 사바바나마하타야 사바 자그라 육다야 사바 상가섬난에 무다 사바 마으라 구타다다라야 사바 밤마사간다 이사시체도 거린 이나야 사바 명으로 절만이바 산나이 사바 남무라 단나다라야야 남마갈야 바루기제 세바라야 사바 남무 단나다라야야 넘어걸야 바루기제 세바라야 사바 남무 단나다라야야 넘어걸야 바루기제 세바라야 사바 나무 상주 시방불 나무상 시방범 나무 상주 시방승 나무 상주 시방불 나무 시방범 나무 상주 시방승 나무 상주 시방불 나무상 시방범 나무 상주 시방승 항고 시방삼세 채망중중 무진삼보 차준불사자비 위작증명 허순한건 상내 소수공덕 회양삼처 실원만 지신봉 중남북 통일 속성취 천하태평 법륜전 원하세세생생처 상업하냐 불퇴전 원하금차 지극한 정성으로 대한민국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5빌딩 산에 BBS 불교방송 1990년 5월 1일 개국 이래 동참 발원제자 방송국 설립 발원제자 그리고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물자 발원제자 그리고 만공의 회원 되시는 모든 발원제자 그리고 만공의 회원 될 분들의 모든 발원제자 그리고 만공의 영가 등 선망부모 밝힌 모든 영가 축원 전도 발원제자 등이 각계 부처님 유신지 묘력으로 참선자는 의단동무 연불자는 삼매연전 간경자는 해안통토 단명자는 수명장원 박복자는 복덕구조 병고자는 속득회착 무인연자는 속득인연 학업자는 우수성적 시험자는 시험합격 진급자는 진급발원 군복무자는 복무충실 그리고 사업자는 사업융창 상업자는 채수대통
공업자는 팔달일신, 농업자는 백곡풍등, 시대바론 재고축 원하금차 지극한 정성으로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타보빌딩 BBS 불교방송 그리고 만공의 후원동참제자 그리고 함께 통참 권유를 발언하는 제자 그리고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물자 등이 각기 망공의 보시 공덕과 망공의 후원 공덕으로 각기 간에 3대 판란과 관제구설은 모두 단멸하고 동서사방 출입제처 상봉길경 불봉제양 악인원리 선인상봉 지대바론 제3고축 원하금차 만공에 후원하는 모든 불자 등의 강력대 선망 부모와 그리고 망공의 회원 등 선망 부모 이연 등 밝힌 모든 영가 등의 각기 후원 공덕으로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상품 상생지대 바론 각기 원하금차 지극한 정성으로 부처님의 위신지 묘력으로 BBS 불교방송 만공의 후원 보시 동참 제자 등이 각기 모든 일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고 하고자 하고 하는 일이 후원 공덕으로 원만히 성취하옵고 각기 만공의 회원 후원 보시 공덕으로 각기 모든 재반사와 그리고 모든 일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는 대로 원만히 성취지대 바론 산문숙정절비우 산해제양영소멸 토지초룡호삼보 산신국사 보정상 원동하명 등 비안 천신지기 용어도량 세세생생보살도 구경원성살바야 나무마반야 바라밀 나무서가무니불 나무서가무니불 나무시아본사서가무니불. 안녕하세요. 저는 불교 라디오 방송에서 매일 오전 5시 30분에 경전 강사를 하고 있는 포천 정변지사 용화입니다. 이렇게 TV 법문에 뵙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합장하고 먼저 귀경계를 봉독하고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행위가 모든 세간에 이익을 주는 성자, 부사의한 힘을 지닌 최상의 도사에게 귀합니다. 그 행위에 구족하면서도 출가하여 무상의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공경하는 최상의 법에 귀합니다. 계율행의 공덕을 갖추고 4가지 과유에 이르며 무상의 복전이 되는 성스러운 승가에 귀합니다. 이 3가지 법에 귀함으로 복이 생기고 그 유력에 의하여 모든 장애는 끊어졌습니다. 모두 합장 내리시고, 금년은 토끼의 해이고 또 이 2월 달은 또 토끼 달입니다.
또 2월은 불교인들이 4대 명절 중에 2명절이 들어있는 달입니다. 2월 8일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이고 그 다음 2월 15일에는 열반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히 토끼의 이야기를 토끼의 보시와 토끼의 지혜와 토끼의 공덕에 대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토끼의 보시. 토끼는 우리 불교와는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전생에서부터 오직 중생 제도에만 일생을 바친 성인입니다. 부처님 그 헤아릴 수 없는 보살 생의 전생 설악 가운데는 토끼 보살로 살으셨던 생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장자가 부처님과 스님들을 초청해 극진히 공양을 올렸습니다. 공양을 받은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공양 올릴 때는 3개월 동안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장자, 그 다음에 열흘 동안 올리는 장자, 3일 동안 올리는 장자에서 그 날이 마지막 되는 날에 부처님께서는 그 장자의 공양 공덕을 찬탄하고 스님들의 요청으로 보시행과 관련된 본생담, 즉 부처님이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아주 먼 과거에 어느 생에 부처님께서는 토끼로 이렇게 태어나셔서 수달이라는 짐승과 들깨라는 짐승과 원숭이하고 함께 숲속에 살았습니다. 공덕에 의해 동물 친구들에게는 항상 계율을 지키라고 토끼가 일러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름날 토끼가 고개를 들어 보름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재차 말하기를, 야, 계를 지키고 보시를 행하면 좋은 과보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또 걸식하는 스님들이나 수행자가 찾아오면 음식을 꺼내야 정성을 다해 공양을 올리라고 또 당부했습니다. 토끼 말을 들은 수달은 물고기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들깨는 죽은 짐승의 고기를 본인이 먹기 전에 이렇게 조금 준비해 놓고, 원숭이는 나무에 올라가서 과일을 준비해 놨습니다. 동물들은 이렇게 저마다 스님이나 수행자한테 보시할 음식을 준비했지만 정작 토끼는 공양 올릴 음식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토끼는 평소에 먹던 풀을 스님한테 공양을 올릴 수 없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몸, 토끼 몸을 공양 올리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천상 세계, 하늘나라 세계의 제석천왕은 즉시 자신을 희생하여 공양 올리고자 하는 토끼의 생각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석천왕은 토끼의 마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걸식하는 스님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지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제석천왕은 먼저 수달, 그 다음에 들깨, 원숭이에 가서 공양 받은 뒤에 토끼를 찾아갔습니다. 토끼는 평소에 보시에 대해서 마음 먹은 대로 스님에게 자신의 몸을 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님으로서 변화한 제석천왕이 땔감을 주워 모아 불을 피우자 토끼는 자신의 몸을 보시하기 위해서 스스로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석천왕은 만든 모닥불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토끼는 전혀 화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제석천왕은 진심으로 보시하라는 마음을 지닌 토끼를 칭찬하고 달에 토끼 모습을 그려 많은 이들로 하여금 보시 공덕 규감을 삼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름날 보면은 옥토끼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도 이 이야기에서 기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토끼 지혜입니다. 토끼는 아주 지혜스러운 동물입니다. 죽기 전에 지혜로서 살아난 토끼 이야기입니다. 어느 산중에
사자왕이 매일 짐승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짐승들은 매일매일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작은 짐승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계책을 가지고 사자왕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막상 무서운 사자왕에게 갈 사람은 누구도 나서는 짐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논의 끝에 토끼보다는 고슴도치가 일어나 자청을 했습니다. 고슴도치는 내가 사자왕의 집으로 가서 이야기하겠다. 그러니까 고슴도치가 가가지고 사자왕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저희 짐승들이 한 마리씩 대왕께 자청해서 찾아와 대왕의 먹이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 사자왕께서는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주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한 마리 짐승이 차례차례로 사자왕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토끼 차례가 됐습니다. 토끼는 동료들과 울면서 작별을 하고 토끼는 사자왕에게 갈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토끼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을까 하고 온갖 생각을 하며 걸어갔습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죽음으로 가는 심정.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살생하지 말라는 것은 조그마한 미물이라 하더라도 그 짐승을 죽이려고 하면은 그 살려는 그런 몸부림.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체는 똑같다는 그 말과 똑같은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그 살생을 하지만 그냥 우리가 보면은 우리 불자들이나 불자 아닌 사람들도 자기한테 해치지 않은 그 생명체는 살생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는 도중에 토끼가 큰 연못가를 지나가는데 문득 자기 그림자가 그 물속에 비치는 걸 봤습니다. 그랬다 토끼는 무릎을 탁 치면서 됐다, 이것이다 하고 부지런히 사자한테 걸어갔습니다. 토끼가 연못가에서 많은 생각을 하다 왔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자는 토끼가 도착하기만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토끼가 도착했습니다. 네 이놈 왜 이렇게 늦었느냐? 예, 죄송합니다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야? 네, 도중에 대왕님과 똑같이 생긴 사자님을 보았습니다. 그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 하기에 제가 대왕님께 간다고 하였더니 화를 벌떡 냈습니다. 이 산중의 왕은 나인데 나 외에 또 어떤 왕이 있다는 것인가 말이다. 그놈을 내가 혼쭐을 내어주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제가 짐짓 대왕님을 데리고 오마하고 달래고 오느라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자 대왕은 온몸을 불을 떨며 썽을 냈습니다. 뭐 어떤 놈이 감히 그런 소리를 해. 내 그놈을 갈기에 갈지 찢어주리라. 어서 기단례를 하거라 하면서 토끼를 앞세워 갔습니다. 그리하여 토끼는 깡충깡충 뛰면서 사자왕을 인도하여 연못가로 도착했습니다. 연못가로 도착했는데 대왕님 바로 저 연못 속에 사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왕이 꼿꼿이 서서 연못 아래를 내려다보니 과연 자기와 똑같은 사자 한 마리가 자신을 쏘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자왕이 너무나 막 화를 내서 어흥하고 소리를 지르고 연못 속에 그를 따라가서 똑같이 그 연못 속에 있는 사자도 똑같이 어흥소리를 냈습니다. 그리하여 사자왕은 화가 난 얼굴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요동을 하니 물속의 사자도 똑같이 야단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요동을 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면 사자왕은 자기 모습을 노리보다 그만 표를 하면서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자왕은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그 육중한 몸이 깊은 연못가에 잠기며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자가 허우적대면서 토끼야 나 살려다오, 토끼야 나 살려다오 마지막 소리를 남기고 연못 속으로 사라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산 짐승들은 모두가 토끼를 애워싸고 춤을 추고 노래하며 토끼의 지혜스러운 짐승의 계책을 찬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토끼 공덕 이야기입니다. 토끼가
털을 잡아준 불출산, 주월사 토끼 공덕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토끼해를 맞아 우리가 이번 2월 윤달에 참배할 만한 절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토끼해니까 토끼 공덕 쌓인 절을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양지 실업길 115번지 월평마을에는 주월사라는 절입니다. 주월사는 어디냐 그러면 고운사 말사가 되겠습니다. 불출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라시대 때 이 산에서 미륵부처님이 세 분이 나오시는데 한 분은 고운사에 계시고 한 분은 은혜사에 계시고 한 분은 바로 주월사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나오신 산이라고 해서 불출산이라고 합니다. 불출산은 본래 지금 있는 곳 말고 그 위에 있던 천지라는 연못 주위에서 세우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차를 지으려고 연못 주위에 제목을 잔뜩 모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연못에 있던 목재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럼 한참 찾아봤더니 지금의 절터에 잃어버린 목재들이 죄다 옮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목재들을 옮긴 걸 보고 이상히 생각해가지고 목재에 있는 데로 가보니까 토끼들이 수십 마리가 거기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토끼들이 그 터가 부처님 모실 차림을 알리기 위해서 목재를 죄다 그리 옮겨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월사는 토끼의 공덕을 그리기 위해서 토끼상을 모셔놨습니다. 또 토끼상 앞에서 기도하면 소원성취 된다고 해서 많은 불자들이 찾아오고 토끼상의 공덕을 칭찬하고 기도 발언을 많이 합니다. 저희 신도들 작년에 한번 가서 보니까 실제로 토끼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월 유일하게 토끼가 그렇게 공덕을 지었다는 절은 주월사밖에 없습니다. 주월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절입니다. 또 그 다음에 아까 부처님 세 분, 한 분은 고운사, 한 분은 은혜사, 한 분은 그 주월사, 용화전에 잘 모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번 윤달에는 주월사를 한번 가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공덕. 그런데 요새는 너무나 교통이 좋아서 버스가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만 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게 한번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보시공도에 관한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반열반경 제34권 가섭보살품에 보게 되면은 물질적인 보시, 힘월 보시, 편안함 보시, 수명 보시, 변제 보시인데 이 중에서 물질적인 보시는 우리 중생의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5가지 보시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는 일상생활에 보시를 하고 살았던가? 남한테 보시하라 소리도 하고 자기는 하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보시를 해도 좀 정확히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조그마한 보시면 여러 사람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요새 우리 그 불교방송에는 망공에 작은 보시지만 한 달에 10,000원씩 보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래 해야 돼. 왜? 우리가 보면은 말로만 하지만 실행을 하라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10,000원이면 실제로 하루에 1,000원꼴도 아니 1,000원꼴도. 우리가 보면은 이 보시를 했을 때에 기왕이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집을 승방을 짓는다, 나무를 심는다, 병원을 세운다, 다리를 놓는다, 우물을 판다, 집을 짓는다. 그 다음에 위생시설, 그 화장실 같은 걸 많이 만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값진 보시는 위와 같은 보시를 실천하는 공덕을 여러 사람에 알려 개개인이 아닌 공동의 보시로 확정하는 실천행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공공의 보시행을 선양하는 데는 방송, 말, 제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울들목에서 일본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한 것도 첩보전이고, 중국의 귀국자라는 사람도 소진이와 장이도 역시 그 정보, 그건 오늘날 말이 그게 방송이에요. 옛날에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이 자료나 그 모든 걸 취합했지만은 요새는 방송을 막 하면 되는 거예요.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스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건 바로 방송 매체라. 그렇기 때문에 방송 매체가 좋아져야 되는 거라.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말도 옛날에는 그 기동력이 말뿐이 없잖아. 말뿐이 없었는데 말은 팍 타고 가려면은 말이 줘야 돼. 그와 똑같이 요새는 방송 자재가 줘야 사람들이 좋은 부처님 말씀을 막 전하고 그 사람들이 실천하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방송 매체의 이걸 우리가 하려면은 꼭 오늘 이 순간부터 하면 돼. 우리 절의 신도들은 다 해, 얼마씩. 그러고 요새는 불교 안 믿는 사람도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불교 믿는 사람은 안 하는 거야. 말로만 하고. 그건 안 되는 거야.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야 돼. 실행. 그래서 망공에 이러한 우리가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공덕이 형성이 된다는 걸 알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은행에 저금을 조금씩 해놓은 사람들은 하나도 힘들지 않아. 왜? 그 사람들은 은행에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보시행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음덕과 공덕을 쌓아두는 거라. 그런 사람들은 뭐랄까 은행에 돈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잖아. 보시공도 똑같은 거라. 우리가 금강경, 흔히들 보면 금강경 말 많이 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금강경의 말씀처럼 보시를 하여도 보시한다는 마음 없으며 보시한다는 마음 없이 보시를 실천하기 때문에 참된 보시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매사에 하찮은 일이라도 남을 위해서 베풀어 주는 거. 이런 걸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걸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그 불교 방송에 지난번에 제가 나주방 조금 얘기할 때 뭐 인터넷에 올리는 거 보는데 깜짝 놀랐다니까. 거기 보니까 광주에서도 듣는 사람, 대구에도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직업이 운전하는 분이라 그 사람은 아침 일찍이 맨날 나주 방송은 텔레비 방송도 좋은 점이 있지만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은 나주 방송을 많이 듣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 잡보장경을 열심히 들었다는 거야. 찬집행위들 듣고 있다는 거라. 그래서 그런 걸 볼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다른 건 다 도덕이 다 몰고 가도 뺏기지 않은 게 뭐냐? 보시 공덕만은 뺏기지 않아요. 또 뺏길 수가 없어. 왜? 그거 자기가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시 공덕 갖는 것은 우리 불자들 뿐만 아니야. 잘 쓰면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남 원망하지 말라는 거야. 자기는 뭐라가 전생에 좋은 복을 많이 짓고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은 금생에 잘 사는 거야. 좋은 남자도 만나고 좋은 직장도 갖고 돈도 많고. 그런데 하나도 전생에 복원 하나도 지어놓지 않고 지금에 와서 남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돈도 없고 남 원망하는 그건 절대로 잘못된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때는 항상 보시 공덕을 지어야 된다는 것. 이것은 바로 보시 공덕도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부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신 거라. 보시 공덕을 지어야 된다. 그래야 다음 생에 잘 살고 또 잘 살고 또 잘 사는 건데, 우리가 보면은 흔히 불교를 잘못 아는 사람들은 오욕 5가지 욕심. 돈 벌지 말아라. 그 다음에 좋은 여자 남자 만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벼슬 높이 올라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좋은 집 살지 말아라. 좋은 음식 찾지 말아라. 이걸 오욕이라고 하는데, 이 오욕은 수행자 입장이야. 수행자 입장이 하는 소리고, 돈 많이 벌어야지. 좋은 여자 남자 만나야지. 벼슬 높이 올라가야 되지. 좋은 집 살아야지. 잘 먹어야지. 우리가 잠에 잠을 잘 때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자고 음식을 잘 먹어야 일을 하지. 그래서 중국 사람들 이야기 중에서 만승천자 식유대라. 그건 뭐냐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먹는 게 최고야. 먹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고, 부처님께서 4가지를 굉장히 중요했다가, 첫째 먹는 거, 자는 거, 그 다음에 입는 거, 그 다음에 약. 이건 수행자나 누구나 꼭 있어야 될 거야. 그래서 그러한 공덕을 지었을 때 우리가 그런 공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른 사람이 뺏어갈 수가 없어. 자기가 갖는 거예요, 자기가. 방송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러면 요즘에
우리가 인도에서 상원 결사하셔가 스님들이 계속 다니는데 우리가 멀리 타국에서 있는 그 스님들이 순례하는 걸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방송의 힘이라는 게 그만큼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저도 그게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럴 때 하려면 장비가 줘야 돼, 장비. 장비가 좋고 인력이 훌륭해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그런 인도에서 좋은 걸 스님들이 하시는 걸 보고도 분전님 사대 성지를 순례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스님들이 쭉 가는 걸 볼 때 그런 걸 찍을 수 있었다는 것은 지금 제가 인도를 93년부터 내가 5년 동안 인도를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라.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공덕을 심으면 공덕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이제 무슨 일 있으면은 항상 저 입장도 근데 스님들 다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스님들도 꼭 보시행을 실천할 때 기왕이면은 이 보시가 여러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아까도 계속 얘기하고 다른 데도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보는 방송의 힘이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이 방송국에 하시는 분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더욱더 밀어야 되지. 그래서 이제 끝으로 하나만 이야기하면은 뭐냐 그러면 부처님께서 어느 날 부처님한테 제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방 하나 주십시오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 아니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처님 앞에 하는 게 시자인 아란존자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때마침 부처님이 그러시다가 너 저 사람 왜 그러냐 하는 게 방 하나 놀라갑니다. 그러니까 방 하나 주라고 그래. 방을 주었어. 한 보름 있다가 또 찾아와 가지고 거기다가 카테나 해둘라 그 다음에 또 침상을 둘라 그래. 그러니까 그 아란존자가 막말하겠다고. 그런데 그때 마침 부처님께서 주우라 그런다고.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금방 한 내용은 그 사람이 그렇게 부처님이 카텐도 주고 침상도 주고 방도 준 다음에 보름 만에 아라한의 도를 성취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와 똑같이 어떠한 것은 이미 모든 걸 갖춰놓고 해야 되고 옛날에도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장수가 싸마를 걸려면 제일 중요한 거지 말 좋은 말이 있어야 돼. 천리마. 그와 똑같이 우리도 어떠한 장비가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 다른데 방송국보다도 불교 방송이 어쩌네도 우리가 신도가 어쩌네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불교 신자들이 불교를 믿지 않고 무종견한 사람은 불교 신자라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망공의 회원이 돼서 우리가 더욱더 발전하는 걸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처님이 토끼로 태어나셔도 보시공덕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 토끼의 지혜스러운 지혜로서 아무리 어려운 난관에도 헤쳐나갔고 세 번째는 토끼의 공덕으로 집을 진대 그것이 의성주월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가서 볼 때 우리는 느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좋은 데가 있구나. 느꼈을 때 할 때 올해는 특히나 토끼의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여간에 우리가 금생에만 행복을 갖게 하지 말고 다음 생에도 우리는 또 잘 살아야 돼. 그러려면 부처님 말씀을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둬야 돼.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 불교의 토끼 이야기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